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급변한 가운데 그래도 이 시간은 거슬 수가 없듯이 봄은 우리 가운데 점점 가까워지고 이제는 완전한 봄이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온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점점점 밝아지고 있고 점점점 주의 뜻이 없으니까 이루자고 할까 살기 하시 바랍니다. 좋아 영을 삼아서 주께서 이루어가는 그 뜻은 점점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여러분 삶 하루하루는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항상 알지 못한다라고 기도하신 주님의 말씀. 오늘은 뭡니까? 내가 진실로 되기로니 오늘 내가 나오게 되리라 나보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듣고 우리 은혜를 받고 우리 삶이 그쪽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것이 예수님은 한마디로 대속 제물이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기 때문에 예수님 몸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죽어야 됐습니다. 죽지 않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에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예수님 몸은 제물이죠. 몸이 제물이었습니다. 머리에 씌어진 가시가 손과 발에 박힌 그 이 제물은 온전히 죽어나가는데 또 끝까지 죽어나가죠. 정말 죽음을 넘나드는 그 극한적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십자가에서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지 모르죠. 첫 번째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조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왜 시간이 흘리냐고 우리 추측할 수 있는 예수님 관계에 달린 두 십자가에 있는 강도들 중에 한 명의 강도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그 강도의 마음이 변하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 하면 이 강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하고 비방할 때 강도들도 함께 비방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렇게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들도 자기들이 못 박히면서 자기들 중간에는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한 거예요. 네가 그랬으면 너 구원해봐. 나도 너 구원해봐. 막 비방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흐르면서 이 두 강도 중에서 한 강도가 마음이 변했어요. 마음이 변했어요. 비록 십자가에 달린 채 경험하지만 예수의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마음이 변하니까 이 강도가 놀랍게 변하고 완전히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그동안 자기들이 예상했던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 그렇게 변해.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 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조금 전까지는 이 다른 강도와 함께 예수를 욕하고 비방했죠. 근데 이제는 다른 강도가 예수를 비방하니까 그 비방이 막 마음에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강도 꾸짖고 있죠. 너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죄값을 당연히 받고 있지만 저분은 전혀 죄가 없는 분이야.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됐고 보게 됐고 저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지금 십자가 달렸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오늘 핵심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키웠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즉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내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40절부터 40절 보니까 이르되 예수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키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정말 극적으로 공부하셨잖아요. 죽기 직전 이 강도마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되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서나 나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 강도 바로 숨을 거두기 바로 직전에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구원받았어. 진짜 놀라운 일이죠. 그 극적으로 구원받는 그 순간에 이 강도의 마음이 완전히 변해버렸다 사실. 완전히 변한과 동시에 그의 모든 가치관이 싹 변해버렸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알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었던 사실. 그 함께 걷던 그 다른 강도에게 꾸짖고 그 비방이 예수님께 들어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픈 거죠. 왜 저분 예수님이 비방당하는 것을 마음이 아파하는 거죠. 십자가에 있었지만 그동안의 가운데 사방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반응을 보인 거죠. 완전히 변해버렸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자면 삶이 변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다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뭐 장로, 권사, 집사, 성도를 할지라도 우리 가치관이 변하자면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은 똑같아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좋은 말씀, 좋은 말씀이지, 좋은 얘기 나 끝내버리면 삶은 똑같아요. 똑같아. 무엇을 살아갑니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직접 살아가면서 또 무엇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만나자고 우리는 근본적인 가치관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들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교회가 세상을 걷게 되는데 이 세상이 교회를 걷게 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이상합니까? 나를 보더라도 또 여러분들 보더라도 또 이 땅의 교회들을 보더라도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요. 세상을 넘치도록 사랑해요.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지 세상 사람과 경계에서 뒤지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넘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할 그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 솔직히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 중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모습을 우리 그것을 다 알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다. 이 모든 것을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 있죠. 그 앞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다는 이 문구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제일 먼저 시작하는 말씀인데 너희 외에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쭉 말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누가 구하는가?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보물을 천국에 쌓아둬야 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내세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마치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모시는 것을 솔직히 말할 수밖에 없어요. 천국에는 얼마나 풍성함이 우리 기다리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것을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오직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의 풍성, 예수 믿고 복받는 것에 모든 것이 집중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잘 산다. 그렇죠. 우리 믿음으로 잘 사는 게 있어요. 그것에 촉발되는 그 기법은 그것에 집중되죠. 하나님 주신 그 축복에 그것에 집중해서 그것이 전부이냐. 이 땅이 전부냐 살아가신 우리의 모습. 또 그 반대편에 있는 천국 반대편에 있는 지옥에 대한 그 생각도 없죠. 그것이 얼마나 차복하고 얼마나 끔찍하고 그것은 영원한 고통 속에 있는 것은 기억도 없습니다.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렴풋이 알겠지만 진실로 죽음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 그 성경이 일관적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우리에 전해준 진리예요. 우리 죽음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라.
또 다른 표현은 낙원과 음부란 이 표현들이, 이 장소들이, 물리적인 이 장소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확실히 믿으면서, 왜 우리가 그 유의 세계, 천국과 지옥이 따라 살았어요. 그곳의 형상적인 것은 마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들이 참 아직까지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은, 우리 신앙은 이 땅에서 하늘로 연결되어 있는 신앙입니다. 즉 하늘의 진리를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진리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의 진리를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좀 신앙생활 사람들은 성경 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에서도 막 거부하죠. 복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후에 막 믿을 조상들은 이 땅에서 엄청난 축복을 줬다고 이렇게 반문해요. 성경 자세히 보면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성경 아브라함은 이 땅의 복이 믿음의 보상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그네라고.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물질 주고 많은 걸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결코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살아간 거예요. 자신은 항상 영원한 자기의 본향에 가는 그 여정에 살았다고, 순례길을 갔다고 아브라함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세상은 사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순례길, 천국을 가는 순례길, 그 과정인 거예요. 죽음 너머의 영원한 본향, 영원히 우리가 함께 살 그곳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스스로 자기를 나가내라고. 그래서 성경 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볼까요?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살 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이다.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세계가 없다고. 우리 부활했고 우리가 천국에 있고 오직 땅에서 사는 끝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여러분 고생했고 얼마나 참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인내했고 얼마나 많은 것을 헌신했고 얼마나 많은 것을 손해봤습니까? 근데 그게 끝이라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이 세상도 그 정도로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육신의 몸으로 행하는 게 모든 것은 다 한계가 있는, 육신의 몸이 움직이는 것은 다 한계가 있는데 육신의 생명은 이 땅에서 뿐이니까 이 땅에서의 생명과 육신도 끝난 거예요. 육신을 넘어서는 것은 믿음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그것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우리 청구할 때는 오직 뭐예요? 믿음을 행함만 가지고 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행하는 겁니다. 불 같은 연단의 시험을 지나서 남의 다 불을 타버리지만 불을 타지 않은 그 믿음의 연단을 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 한번 주의깊게 봅시다. 예수께서 있을 누가? 내가라고 말했다. 천국에 있다 말하면 누굽니까?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천진만물을 지신 창조주십니다. 내가 말하는데 뭐가 있다? 천국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만물이 결국 다 죽기로 돌아오는 그 주님께서 그 창조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가. 이르노니 강덕의 애자라고 고백. 당신 나라에 말 때 나를 기억하소서. 참아. 뭘 바르고 마지막 순간에 그 직분을 잡는 심리로 당신 나라 때 나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 내가 너에게로 선포하는 그분이
바로 창조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마지막에 심판자로서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죽음 이후 저편에 대해서 말씀하는 분이 누구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천지 모든 몸을 말씀 그 하나님 이신 예수님. 그 모든 마음을 다시 주께로 돌아갈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누구에게? 내게 이르는 두 관계 중에서 딱 한 명에만 내게 이르는 내가라 창조자 하나님의 권위로서 말씀이라면 내가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 개인을 향한 말씀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두 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단 한 명에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면 구원은 각 개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개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 단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 단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단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집단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복음은 개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구원과 삶은 하나입니다. 이걸 분리시키려는 이성적인 학문적인 노력이 세상 학문적 자꾸 복음을 희석시켜버려요. 복음을 자꾸 물타버려요. 진짜에다 자꾸 물을 타가지고 이성과 기타 등등 자꾸 물을 타가지고 막 분리시켜버려요. 복음과 삶은 하나예요. 분리시킬 수 없는데 우리 영과 몸이 분리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아닌 듯이 복음과 삶은 하나라는 것을 기가 시작한다. 이게 하나예요. 그리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예요. 우리 자꾸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비록 온전하지 못해도 뭐라고요? 하나예요. 그 부족한 채로 하나란 말입니다. 그 부족한 그대로 우리를 어떻게 받으셨던 거예요. 우리 온전 소리 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면서 자꾸 우리 인생이 자꾸만 분리시키는 거예요. 한번 세상 분리시켜줘. 진짜 하나님 하신 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 역사를 희생시켜버린 거예요. 그 능력. 다시 말씀드리면 부족하지만 하나예요. 부족한 대로 우리는 구원하셨어요. 지금 우리 부족한 걸 보지 않으시고 그 부족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여정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진수예요. 완벽하다고 소리치는 사람들은 다 교만하려고 다 저 지옥불에 떨어진 자들, 복음에서 모르는 자들. 자신이 죄인 것과 자기가 매달리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오신 그 대속힘을 아는 죄인 강도. 옆에서 강도 말합니다. 사실입니까? 내가 동일한 정결로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실성하게 되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 두려운 거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깨닫게 된 거죠. 내가 동일한 정결한 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십자가 예수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두려우시는지 알게 된 거죠. 자신이 죄인인 거죠. 우리가 행한 것에 합당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에 합당하게 받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해. 십자가에 달려진 것이 마땅하다고 한다 생각해요. 그래, 난 합당해. 그런데 감히 용기를 해서 예수야,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 자기가 죄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 이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게 어디 있든지, 왕국에 있든지,
십자가 다니든지 상관없이 어디든 상관없이 어떤 방법으로 회개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그 영혼을 통과하십니다.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한 세례원의 첫 번째 외침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 예수님도 등장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 회개와 천국을 연결시키고 하고 있어. 예수 심사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의 전한 첫 번째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아라.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회개가 없으면 거예요. 구원의 메시지는 모두 통일돼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서 무게에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럼 그가 다시 살릴 것으로 말할 건데 다시 돌아오라. 아무리 큰 죄로 더럽혀진 영혼도, 아무리 추악하다고 내팽개진 사람도 회개를 통해서 그 정결한 셈에서 정결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은 이런 가르침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희생 때가는 봉을 떠니까 막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바리새인들이죠. 서기관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막 책잡을 게 없어요. 그런데 노래봉마가 생긴다고 현장에서 가늠한 년을 잡아서 딱딱 선생님이 벗어서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율법에 이서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하대 말씀을 알아듣으니까 가늠하자마자 돌로 쳐 죽을 것입니다. 흥분돼. 이제 이 예산 죽었다. 예수 그동안 사랑으로 모든 죄를 덮어매야겠는데 이제는 오도가도 못하게 됐다 생각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장면에서 땅에 뭘 던지면 땅에 한참 동안 뜸들이 있었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순간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찔리니까 하나도 돌로 그 의의 분체에서 그 화가 분노가 되는 그 사람들 하나둘 돌로 다 도망갔죠. 참 나 죄 없어라고 말해도 그 뻔뻔한 바리새인들도 그 완악한 사람들도 차마 나 죄가 없으니까 이 여자를 돌로 친 만큼 딱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참된 대기. 그래서 그 여자가 말했죠. 나도 너를 정죄하자니 다시는 가서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참된 대기는 모든 죄 정결케 하는 통례. 이 참된 대가 동반된 강도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은 즉각적이에요. 구원은 뜸들인 게 없어요. 내가 좀 더 예수님께 헌신하고 좀 예배도 잘하고 뭐 봉사도 하고 뭐 어떠고 믿음 잘 살고 전도도 많이 하고 아니라고 생각만 하겠어요. 구원은 그 순간이에요. 딱 순간이에요. 진심으로 그분께 의탁하고 내가 죄를 돌이켰다고 오직 고백하고 돌아서는 순간. 이 강도는 돌아서는지 안 서는지 없었지만 하여튼 십자가에서 그 순간이 극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강도 특별하겠죠. 즉각적인 구원이죠. 즉각적인.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에게 준비된 낙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준비된 낙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의 강도가 부럽다. 그죠? 우리는 대부분 십자가의 강도가 부럽단 말이에요. 근데 강도는 우리가 부럽단 말이에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우리가 부럽단 말이에요. 강도는 이제 더 이상 자기를 그렇게 죄수 그렇게 영원한 죄가 사람을 건져면서 낙원을 보내준 그 주님에서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시간이 긴 것이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이 땅에서 사람 동안 예수를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바로 그것이 죽음 이후의 결정이죠. 예수 믿을 것이 안 믿을 것인지가
죽음 위에 영원한 생을 결정해. 만약에 이런 것이었다면 정말 우리 영혼이 이 땅에 사는 뿐이라면 우리 인생이 뭡니까? 그래서 자주 시인들 소설에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인생은 뭐하다? 험하다. 험하다. 남는 게 그냥 험하다는 거예요. 험하다. 그러니까 이 천국과 지구라는 이것을 빼버린 인생이 뭡니까? 시편 기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부터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정말 죽음의 세계가 없다. 그냥 아침에 쫙 떴다가 햇빛 나면 싹 없어요. 수치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예요. 모든 이체적 끝나버려요. 그래서 죽음 끝이라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80편 89편입니다. 읽을까요?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 그 뒤에 내가 적자는데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았고 자기 영혼을 서울의 권세에서 건지릴까? 너무 짧다는 거예요. 저도 얼마 살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니까 참 짧은 것 같아요. 벌써 나게 됐고 벌써 은퇴해야 된단 말이 막 입에서 자주 보니까 참 빨라요. 이것이 이 땅에서 끝나고 가는 사람은 돌이켜보니까 얼마나 허무했어. 얼마나 아까웠어. 내가 왜 그렇게 했지? 그럴 필요가 없는데 똑같이 죽음 끝나버렸는데 왜 난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말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억울하고 정말 한심하고 불쌍한 존재가 되죠. 내 인생.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이 땅의 삶이 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끝이고 이 땅의 삶은 나의 영원한 번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결정된다는 사실도 알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과 몇 명이나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 몇 명이 되는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그 특별한 삶 중 하나인 거예요.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답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우리는 허무한 세상에 사는 거니까 허망을 넘어서 복된 세상을 사는 가치 있는 세상을 사는 가치 있는 세상. 그래서 허망한 것을 막 채워서 세상의 무엇을 간지고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소유에 착하게 그렇게 느끼지 않는 거예요. 험한데 그 험을 채워서 명품으로 무엇을 막 채우는 거예요. 소유를 해야만 뭔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 자체로 가치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소중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그렇게 붙잡으셨을까요? 허물을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것 같죠. 세상에 죽음을 추구하죠. 말, 중독, 당연히 또 허물을 일깨고 있어요. 근무적으로. 뭐 하니까. 중독도 되고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귀를 기울입니까? 복음의 귀를 기울이죠. 복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복음의 귀를 기울이죠. 거기는 험함을 넘어서 영원한 가치가 풍성하기 때문에 여러분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성경의 기록이 사실인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한다. 그것도 지금과 똑같은 물리학적인 공간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가상세계가 아니고 물리학적인 존재로 공간을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 일관적인 진술하는 거예요. 성경의 진술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 우리 모든 믿음은 허물해진 거예요. 우리 토대가 허물해진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영원을 살아야 돼요. 그 영원을 삶은 형태를 언제? 이 땅의 삶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 육체의 삶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이 강도는 영원한 세계에 가는 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삶이 있을 때는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삼아서는 우리 인생 대체로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고독하고 힘들어요. 그 세상이 뭐라고 광야 같은 세상을 말하죠. 이 광야 같은 세상.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맞는데 이 광야 같은 세상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이스라엘인들이 그 40년 동안 힘든 광야 길을 떠나면 적과 꿀르는 강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광야는 구원받는 애굽에서 홍해바다 건너서 구원받은 그 사건 6월째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이 광야길이에요. 그 광야를 끝나고 난 다음에 적과 꿀르는 우리가 약속했던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땅이 뭐야? 가나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언어로 그려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모두 왜?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거기는 마실 물도 충분하고 먹을 것도 겨우 하루를 먹고 살고 충분하고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는 그야말로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또 광야는 항상 하나님께 함께하고 인도하는 것이 또 광야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억울하고 그런 것이 인생의 보통 우리들 삶이지만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하시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다 주셨고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자하시고 목마르던 물을 주시고 적들이 쳐들어오던 막아주시고 해와 비 추위도 막아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 우리 한 발을 흔들어주시고 이것이 인생 여정입니다. 이 여정 이 끝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거기서 정말 우리는 사랑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만날 거예요. 정말 사랑했던 보고 싶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 길어서 갔던 이 선배들을 만날 거예요.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아껴서 내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영원히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가운데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거라 사실. 지금 그 약속을 누가 받았습니까? 강도가 받았어요. 이제 남아있는 삶이 몇 주가 될지 몇 분이 될지 알 수 없는 강도 받았어요. 그 강도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 좋으신 주님 나를 이렇게 주시니 주에서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성경을 이렇게 말해요. 이제 너희는 누구를 해서 살 거냐? 나도 거기 빗대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여러분 이제 누구를 해서 사시겠습니까? 이번 부활을 하는 기간 동안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하는 여러분이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